합독해서 5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2022년도를 이제 보내고 이제 2023년도를 이제 맞이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를 붙잡고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송년 예배 또 보통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해서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렇게 드리긴 하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안 하는 걸로. 근데 그때 하는 건 보통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설교를 하거든요. 이제 뭐 한 해 동안 이렇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앞으로 감사합시다. 이제 이런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오늘 진리를 붙들고 전하는 삶? 저거 뭐야? 저거 뭐 뭔가 매주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22년 한 해 저희 교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횟수로 우리가 이제 4년째가 됐고요. 성도님들은 변함없으시지만 제 스스로 항상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내가 자격 있나?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그 생각을 계속 여러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밖에 교회 간판이 바꿔 달린 걸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여기 저희 나래 성도님이 간판 바뀌었던데? 예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바뀌었냐고 방금 나가서 저도 보고 왔어요. 간판 달아주시는 분들이 그냥 달고 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거든요. 연락을 한번 주시지. 보니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위에도 간판을 2개나 달아주셨는데 하나만 달아준 줄 알아요. 2개나 달아줬네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의 감정은 항상 오르막 내리막으로 오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고 계시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깊게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요한이라는 요한 서신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나머지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순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다가 잡혀서 목숨을 잃고 그런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반모라는 섬에서 힘들고 괴롭게 유배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강조했던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 요한이에요.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해요. 네 어머니다. 앞으로 네가 이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잘 섬겨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요한 1, 2, 3서, 우리 그 짧은 성경들을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렇게 요한계 서신이라고 하는데 요한이 쓴 책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 책들마다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피와 물과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이 그 초대교회의 이 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대부분은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책처럼 된 거거든요. 그 편지를 보낼 때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한 뒤에 30년, 40년쯤 지나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 죽었죠. 순교당하고 많이 죽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로 가르쳐주던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성도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일을 진행했어요. 똑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 잘 적응했다 싶으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예수님이 말이야 인간으로 왔다고 자꾸만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올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신은 엄청 거룩하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 이 육신 껍데기, 이 더러운 것, 이것 안에 그 거룩한 신이 머물 수 있단 말이냐? 그럼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네. 그 거룩하신 신이 어떻게 이런 우리 육신 껍데기에 머물 수 있지?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너희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막 피 흘려 죽는 것을 봤어? 아, 우리 봤어. 우리 선생님이 봤대. 우리 스승 사도님이 보셨대. 그래? 사실은 너희가 본 건 진짜 예수의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온 예수가 아니라 유령, 그런 귀신 같은 형상으로 너희가 본 건데 그게 실제로 사람으로 왔다고 착각한 거야. 실제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어. 너희가 그렇게 착각으로 봤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정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 여러분 민재 손 딱 베어본 적 있어요? 상처 나본 적 있어요? 몸에 상처 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이언맨이에요. 있죠. 이게 세움이 상처 나본 적 있어요? 예. 여러분 상처 나면 몸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아니 왜 피가 나와요? 피가 안 나오면 안 돼요. 피가 나오죠. 왜 피가 나와요? 여러분이 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심지어 동물들도 피가 나오죠. 물고기도 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피가 나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걸 난 다 봤다. 그건 진짜 피다. 그분은 정말 사람이다. 너희는 자꾸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그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홀로그램 같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야 라면서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그 성도들을 데리고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야, 너 그게 믿어져? 그거 가짜야. 정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따라와.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걸 알려줄게. 이러면서 사람들을 하나둘 빼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라고 이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너희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 근데 너희 이 편지 다시 읽어봐. 너희들 다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이 믿음 안에는 예수님 안에 신의 능력과 신성과 인간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있냐면 인성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인성만 있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다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그냥 인간이었는데 잠깐 동안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놀라운 그 힘이 잠깐 예수 목수였던 청년에게 잠깐 내려왔다가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잠깐 내려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놀라운 하늘의 그리스도의 힘이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인간 청년으로 살다가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엄청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를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자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이단이 신천지인 건 알고 계세요? 신천지들이 기성 개신교를 포교하다가 이제는 그 천주교 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포교를 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가르치는 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신천지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영들이 있어요. 그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인합일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하늘에 있는 영과 이 땅에 있는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인이 된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넘은 지 벌써 훨씬 지났습니다. 거기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리를 바꿨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니 요새는 어떻게 얘기냐면은
14만 4천 명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더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신인 하빌 교리의 핵심 뭐냐면 이만희라는 사람이, 그 이만희 아시죠?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그 이만희가 가르치는 그 지혜, 그러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자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래서 그 사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천지 찬송가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만희,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만희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전형적인 이단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지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해주는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기성교회는 썩었다, 썩었어. 미안해요, 민자들 너무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냥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하고 들으면 돼요. 지금은 기성교회는 가봐야 다 썩었어. 맨날 돈만 내라고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뭐 하라고 하고 말이야, 가지마, 거기는 구원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 오면 정확히 구원받은 날짜, 시간, 요일 이런 걸 다 알려줄 테니까, 그 날짜와 시간을 알면 너는 구원받은 거다. 이게 전형적인 구원파 이단이에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몇 월, 몇 시, 뭐 몇 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 그 지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믿는 그 날짜가, 그래서 그 사람들 그때가 진짜 생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지식을 깨달은 그날. 그러니까 이 구원파 성도에 의해서 당신은 뭐 무조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날짜라는 거예요. 그게 네 생일이야 이제부터.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2000년 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엄청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성도들이 거짓말을 듣고 속아서, 이 사도들이 정말 애쓰고 힘써서 가르쳤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자꾸만, 그것만으로 뭔가 부족해, 네가 뭔가를 더 해야 돼, 승민아 부족해, 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되면서 뭔가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공부를 해야 돼, 더 뭘 알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알아야 돼, 더, 그것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말을 믿고 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에 속지 마라.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했던 것이죠. 구원받는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넌 그게 믿어지는데?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이따가 한 11시쯤에 10시 반 이 정도의 송구영신 예배를 많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아내랑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 왜 우리 교회는 왜 계속 존재해야 되는가. 진짜로. 정말 이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신학교 졸업생 목사님들이랑 그때 모였을 때도 왜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서로. 근데 거기서 툭툭 던지는 질문이, 근데 왜 교회가 계속 존재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계속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목적, 그게 뭘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올바로 믿고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세상에선 당연히 가르쳐주지 않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냥 한 해 좀 감사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설교를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뭔가 어렵고
우리가 주중에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할까? 아니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는 것 같지?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이 진리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아까 우리 먼저 온 친구들, 우리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 봤죠? 침례 요한 슈퍼북 봤죠? 거기서 마지막에 조이랑 크리스가 이런 얘기예요. 왜 침례 요한이 그렇게 크게 외쳤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 말 기억나요 혹시? 그 친구가 게임 몰래 불법 다운받아가지고 크리스랑 같이 게임하다가 크리스가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기억나요? 이 장면 기억나요? 야 친구야 그거는 잘못된 거야. 법을 어긴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잠깐 동안 그래 맞아. 내가 그 게임을 불법으로 다운된 건 잘못한 거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랑 조이가 뭔가 이 친구가 변화될 것 같은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제일 먼저 재밌는 게임을 너희한테 보여줬잖아. 이렇게 하고 자기가 문을 쾅 닫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그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외쳤던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해도 정말 믿고 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매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주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매주 들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금방 잊어버리니까. 2022년도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2023년도도 우리는 계속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될 겁니다. 우리 진리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